그 묵상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짧아서도 좋고 같이 묵상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단톡방에 묵상했던 걸 올리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같은 본문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또 목사로서 저에게 좋은 점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큰 유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묵상의 삶은 6주라는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같이 공부하시고, 또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주중에 올라왔던 그 묵상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 한 지체의 나눔 중에서 이렇게 궁금해하면 이걸 가지고 좀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된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은 언제 기록되게 되냐면 두 가지 필요가 생길 때 기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될 인간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또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싶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와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 필요가 무슨 필요라고 그랬죠? 인간의 필요, 우리의 필요. 그럼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인간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66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성경에 기록된 배경, 상황들, 그 기록된 성경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들을 따져볼 때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인 창세기. 창세기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1년 내내 그 얘기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과 은혜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도 한 채 없지요. 땅도 한 평이 없어요.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의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같이 내 주변에 있는 도적들, 강한 나라들의 침략 앞에 아무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척박하고 죽음의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를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오늘을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나를 지켜주실 분. 그런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야 됐을 때 가장 절실했던 필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딱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당신의 능력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매 순간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창세기는 또 창조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에게 고백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들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 몇 대째 살아왔던 우상 숭배에 찔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이야기들, 그게 다 창세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내 삶의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못된 사람들 말고요. 좀 양심 있고 보통 사람들은요. 다 이런 걱정하면서 삽니다. 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외적인 광야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스스로 무너지는 내 마음의 광야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이삭의 얘기를 하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형들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고백했던 요셉의 연약한 모습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다. 야곱이 내 앞에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무한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절실하게 필요한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말이 뭘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 고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필요 때문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지? 그걸 묵상 나눔 가운데 올려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필요는 뭐 동일하겠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 인간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야 됐던 인간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크게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도미니아투스라는 황제, 네로 황제보다 그 뒤에 있었던 로마 황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황제마다 두 황제의 시대에 똑같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네로 황제 때 기록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기록됐다고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 70년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네로 황제 때 기록됐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무너지기 이전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됐다고 한다면 70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서 없어진 상태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사도 요한이 거의 말년에 죽기 전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90년 전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처음 받게 되고 듣게 될 그 당시 있었던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의 중심과 모태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 물론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섬겼던 여러분의 시골에 있는 모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여러분? 천안 무슨 교회죠? 시골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천안 도시에 있는 삼은 대길, 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무너져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7교회가 다 완전했습니까, 여러분? 잘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 역시 주님께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세상이 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 교회가 정말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끼리라도 완전해서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도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핍박에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데 왠지 교회가 늘 불안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안타까움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의 성전으로, 오늘 본문에 하늘의 성전으로 요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아다니시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내가 함께 섬기고 노력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참 성전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성전, 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모든 존재들의 모습, 참된 예배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가 또 걱정했던 게 뭘까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고 로마의 그 권세를 등립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안에서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지금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모든 존재의 온전한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 연약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끝까지 교회 안에 살아남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당신의 백성들과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지금 가장 합당한 예배를 받고 계시는 성전 보좌에 살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 문장만 잘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 네, 요거 물어볼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지훈아, 잘 기억해. 자,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때 있죠? 네,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저도 뭐 제가 목회하고 담임하는 교회인데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왜 없으시겠어요? 목장 때문에 실망할 때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잘하셨어요. 네. 근데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뭐 우리 목장이 최고예요. 목자 목녀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불만들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목장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고백한 거. 뭐 고백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나의 영원한 모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교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목장 때문에 실망할 때,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다운 저 교회. 저 교회가 내 교회지. 저 교회로 나를 이끌기 위해 잠시 이 땅의 소망교회에 내 적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것이지. 소망교회 미화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완벽하게 나의 만족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참된 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 교회에 나와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진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 하늘 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그 교회가 완성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 들어 열린 하늘문으로 그 교회를 보고자 할 때 요한 사도를 하늘의 성전으로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그 하늘에 열려 있는 그 문이 교회를 향해서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만 내 머리 위에, 내 인생 위에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늘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죄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다시 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의 몸이 그 찢기심을 통해 하늘과 이 땅에 막혀 있었던 장막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하늘에 열려있는 그 문은 교회에 있을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만 내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말아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고개를 들어 다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로 잘 와닿지 않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에 여전히 강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할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더 막 힘을 막 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도 불안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하고 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더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세상 그것 때문에 원통하다가 아마 다 무너질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화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다. 나는 단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곧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셨던 위로였어요. 너를 향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 그 문을 통해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크게 느껴질 때마다 내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마다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저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도 저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마 마지막까지 다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맞닿아 있는 그 하늘문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가장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는 때로는 무겁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던 것처럼 바꾸셔서 그 하늘 성전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성전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 더 온전한 교회를 향한 기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끝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 요한 사도가 봤던 이 아름다운 환상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다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내 삶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들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에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저 하나님 성전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해주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무너질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나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문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바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약속하면서 헌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되어서 이 땅만 바라봤던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저 하늘문을 우리의 눈을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 때문에 주눅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 보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용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저 하늘 보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